창세기 제19장 1절 말씀부터 읽도록 합니다. Genesis chapter 19 verse 1 and following 1절부터 읽어나갑니다. verse 1 날이 저물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verse 2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지내리라. verse 3 롯이 간청함에 그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돌아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verse 4 그들의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어린애로부터 늙은 사람까지 사방에서 다 모여 롯의 집을 에워싸고 verse 5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너에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대하리라. verse 6 롯이 문 밖의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verse 7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verse 8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큰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에게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 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에게는 내 집에 들어왔은즉 아무것도 하지 말라. verse 9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또 가로되 이놈이 들어와서 살면서 우리의 헛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나와서 그 문을 깨치려 하느니라. verse 10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으며 verse 11 문 밖의 무리로 어린애로부터 어른까지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피곤해 하였더라. verse 12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너 외에 너에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너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너에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verse 13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것을 멸망시키려고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망시키리라. verse 14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약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verse 15 동이 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너의 아내와 두 딸들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서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verse 16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verse 17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서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verse 18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verse 19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그 중간에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verse 20 보소서 저기 있는 성은 도망가기가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곳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verse 21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너의 소원을 들었은즉 너의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verse 22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verse 23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게 내리사 verse 25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verse 26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verse 26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의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verse 28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치밀음을 보았더라. verse 29 하나님이 둘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아멘. 네. 저희들이 인간의 본성상 죽음이란 것보다는 살아있는 것을 원하고 죽은 사람이 있는 상가집에 가는 것보다도 잔치집에 가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성경에서 말하기를 가장 인생을 마음껏 원하는 대로 살고 부귀영화를 누렸던 모든 사람에게 또 지혜롭다고 칭찬을 받았던 왕인 솔로몬 왕이 자기 인생의 말에 써놓은 전도서에 가면은 인생에 이렇게 다 사는 게 헛되고 헛되니까 너희들은 일의 결과가 이러하니 잘 생각해 보라. 사람의 마음이 지혜로우려면은 슬퍼하는 자의 집에 상가집에 있는 것이 떠들고 웃는 잔치집에 있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못을 박아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창세기 19장 내용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두 번째로 쓸어버리고 불로 태워 죽이는 큰 살인을 하신 그리하여 죄인들에게 악인들에게 벌을 내리신 일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 세상 마지막에 이 일은 더 심하게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소돔 고모라 성이 오늘날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는 사해 바다 자리인데 유적을 파보면은 그 밑에 사람들이 살았던 도시 국가들이 나옵니다. 5개의 도시 국가가 다 망해버렸는데 여호와께서 이제 세 번째 이 세상을 여기 오늘 공부한 소돔과 고모라의 하늘에서 유황불을 내려서 다 죽여서 없앤 것과 같은 더 심하게 세상을 불로 심판하신다고 하셨을 때 저희들이 오늘 19장 말씀을 읽으면서 나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29절에 하나님이 트로의 성들을 멸망시킬 때에 롯에 거하는 성을 소돔성을 엎어서 멸망할 때에 롯의 삼촌 되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살려내어 보내셨더라 그랬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으로 심판하러 오실 때에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그 사람은 눈을 감아 주시기로 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불에 타 죽는 자리에서 건져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지구상에 생긴 지 두 번째로 큰 살인 사건, 첫 번째는 노아의 홍수로 전 세계 사람을 8사람만 빼고 다 죽여버린 사건이고, 두 번째는 이 5 나라를 하늘에서 직접 하나님이 불태워 죽여버린 사건을 생각하면서 내가 태어난 순간이 있다면 아까 전도서에 있는 말씀처럼 죽는 때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사람이 죽는 때에 내가 하나님 얼굴을 어떻게 만날지, 나를 대신해 벌받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지 지금 살아있을 때 미리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여기 있는 저희들이 발버둥 쳐도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살았던 솔로몬과 같은 멋진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그분이 얼마나 그 나라를 잘 다스리고 지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방문을 와서 선물을 드리고 감탄을 하고 돌아갔을 정도였으니 오늘날에 전 세계에서 제일 부자라고 하는 윌리엄 빌 게이츠 정도는 갖다 댈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말하였던 세계적으로 부자였던 욥도 갖다 댈 게 아닙니다. 그 솔로몬의 입으로 헛되고 헛된 것이 사람의 삶이니 정신 차리고 그날 해를 주셨을 때 해 아래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땡큐하고 사는 것이 사람이 받은 복이라고 했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읽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다시 한번 오늘 하루를 선물로 주신 것을 저희들이 마음으로부터 감사할 수 있다면 창세기 19장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선물이 됩니다. 그냥 이런 사건이 옛날에 있었구나 하고 지나가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해 근방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관광지로 방문을 갑니다. 그리고 기념으로 그 물에 들어가서 한번 첨벙 넣어보고 나와서 옆에서 깨끗하게 샤워를 하고 사진을 찍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 마음속에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이 땅은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지 않고 저주하는 것을 살아있는 표로 보여준다. 그런데 우리가 즐기고 있는 이 우주도 마지막에 불태우려고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지혜로워서 그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은 지난 일주일 동안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였던 것이나 앞날의 일 때문에 우리를 힘들게 하였던 것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 다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들 하나님인 예수께서 사람으로 오시기 전에 천사의 모습으로 두 천사와 함께 세 분이 아브라함을 방문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너 조카 롯이 사는 저 도시는, 저 나라는 내가 이제 가서 없앨 생각이라 눈으로 가서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결정해서 없앨 것이다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그 중에 죄 없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10명이 있어도 그 사람도 함께 없애면 하나님은 정의롭지 못합니다. 공평하지 못합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그래 10명만 있어도 내가 살려줄게 했는데 막상 가서 천사들이 먼저 가서 보니 그 성 전체가 어린애로부터 어른까지 다 남자들이 나와서 천사들이 남자의 모습으로 왔으니 그 남자들과 성관계를 가지겠다고 하는 동성연애의 극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죄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으로 나머지 도덕적인 생활은 깨끗하였냐 하면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유다서 7절에 있는 말씀이나 그 다음에 에스겔서 16장의 48절 49절에 나오는 말씀 속에 보면은 그 성 안에는 부자는 더욱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욱더 억눌림을 당하고 힘 있는 사람이 그 도시를 나라를 움직이고 힘이 없는 사람은 그냥 피해만 받고 힘들어하는 사회 정의가 무너진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에도 사회가 그대로 유지되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까지 무너뜨린 도저히 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될 나라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를 없애버렸다고 에스겔을 통하여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사회 정의는 정의대로 무너져서 마치 노아 홍수 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보았을 때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나라들이 되었는데 어릴 때부터 사람들의 생각이 악하여서 하는 모든 일들이 악했다. 그게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이 세상을 둘 수가 없었다. 물로 심판을 하셨는데 여기 19장에는 어린애로부터 남자애들이 어른까지 늙은 사람까지 나와서 손님으로 온 남자 어른 둘하고 같이 섹스를 하겠다고 했으니 홍수 멸망 전의 세상과 다를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웃에 대해서도 자기 욕심만 챙겨서 힘들게 되는 나라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더 이상 내가 사람이 사랑구실을 하지 못하고 짐승보다 못한 자리에 있는 것을 그대로 둘 수가 없어서 벌을 내리시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의 기도대로 들어주신다고 했지만은 10명이 없었다. 롯과 아내와 두 큰 딸과 그 딸과 약혼한 사위 두 사람 하면은 이 6명이 되는데 이 6명도 하나님 말씀 속에 볼 때는 하나님이 용서해 줄 만한 사람이 롯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롯이 처음에 왜 그 나라로 이민을 갔는지가 산 꼭대기에서 점점 자기가 부자가 되고 삼촌이 부자가 돼서 자기의 노예들과 삼촌의 노예들 사이에 문제가 생기더라. 왜? 산에는 자기의 짐승들을 먹일 만한 넉넉한 풀들이 없으니 삼촌이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너가 오른쪽 땅을 가질래? 그러면 내가 왼쪽으로 피해줄게. 너가 왼쪽 땅을 가질래? 내가 오른쪽으로 피해줄게. 우리 가족끼리 싸울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랬을 때 롯이 저 산 밑에 평야를 보니 큰 성들이 있는데 마치 벌 받기 전에 하나님의 에덴 동산과 같이 모든 게 좋은 데가 보이더라. 그래서 롯이 거기를 정해버렸습니다. 그러나 거기 막상 가보니까 성 사람들이 롯에게 말했고 신약 성경에 말했듯이 롯이 날마다 가슴이 찢어지게 힘들어서 그 동네에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물론 자기 아내와 딸들은 좋아했겠지. 큰 집을 지었겠지. 그런데 그 성에 사는 것은 짐승들이 사는 것보다 못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들의 성들을 멸하시는 그것을 아브라함이 쳐다봤을 때 하나님 벌 내린 그 5 나라는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과 같은 나라들은 다 뒤집어서 이제는 도자기를 굽는 토굴에서 연기가 나오듯이 연기만 있는 그리고 3,000년이 아니 근 4,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우리에게 사회 죽음의 바다로 남아있는 저 장소입니다. 의인이 없었더라. 하나님을 믿어주는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살려주셨더라. 그리고 짧은 한 구절이 나오는 게 뭡니까? 26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기 때문에 소금이 내려와서 죽어 소금 기름이 피었더라. 왜? 저 아까운 내 집, 내 재산 이거 불에 타는 거 그러다가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신 명령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는 것을 지키지 못하여서 자기 생명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창세기 19장의 이 사건은 우리에게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합니다. 어린애도 태어나는 순간이 있었으니 죽을 날짜가 날마다 다가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죽음에 대해서 생각한단 말은 벌 받아서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일이니 그 날이 오는 것을 준비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33년 반을 살면서 죽을 준비를 하시고 인생을 짧고 굵게 확실하게 사셨는데 우리에게도 똑같은 지혜를 가지라는 겁니다. 아까 솔로몬이 이처럼 후대의 저희들에게 쓴 인생을 다 살고 나서 정리한 말씀이 전도서 12장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 모든 일을 할 때 피곤하지 않고 건강하다고 할 때에 피곤할 날이 이르기 전에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아무것도 못하여 나는 아무 사는 재미가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게 인생을 가장 멋지게 살아본 이 세상의 사람 가운데 하나인 솔로몬 왕이 한 고백입니다. 내 아들아, 또 내가 하는 가르침에 주의를 받으라. 여러 책을 많이 쓴다고 하는 것이 끝이 없고 공부만 많이 한다고 해도 몸만 피곤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사람이 시작과 끝이 어떤 것을 이제 다 들었으니 너희들이 할 일은 하나님을 두렵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 꼭 해야 될 일이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하신 일을 숨어서 한 거나 밝히 한 것도 깨끗하였는지 더러웠는지를 심판하시리라. 이거 외에 창세기 19장에서 저희들이 건져낼 사건이 뭐가 있습니까? 이 부끄러움을 생각할 때에 내가 만약에 내일 심판날이 왔을 때 견딜 수 있을까 했을 때 견딜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이제 붙잡을 것을 의롭게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사시고 우리 대신 벌받은 예수님 이름 외에는 붙잡을 게 없습니다. 롯은 자기는 몰랐지만은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죄 없다고 용서해 준 아브라함 덕분에 용서받았고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그날이 우리에게 벌로 임하지 않으니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제목입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걸 세상 사는 재미가 없다고 하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하여서 그를 두려워하고 예배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그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오늘 하루를 선물로 받은 것 먼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불로 태우기로 준비하시고 그날을 계산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공중에서 심판자로 오는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아버지의 주신 이 교훈 속에서 확실히 되어지기를 원하니 우리의 과거의 삶이나 현재의 삶이나 앞으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예배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 하는 사람답게 사는 자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성령이여 우리 마음을 움직여서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나 이 똑같은 일을 죄가 되는 일을 앞으로는 하지 말아서 내가 너 대신에 아버지께 벌받는 일에 대해서 양심의 회복을 거저 주었으니 이제 너 그 선물 받은 대로 새롭게 살아라. 왜 기독교인이 욕을 먹습니까? 양심을 회복을 거저받은 사람들이 생활에서 나타나지를 않는 겁니다. 생활에서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썩은 삶을 살고 있을 때 욕을 얻어 먹어도 큰 쌍금이가 있습니다. 생활에
자기가 신의 은혜를 받아서 죄가 지옥불에 들어갈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체험하는 사람은 생활이 안 바뀔 수가 없습니다. 신과 나 영혼이 회복이 됐는데 생활이 바뀌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은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신이 사람으로 와서 예수라고 불려서 우리에게 너는 나에게 죄 용서 대신에 은혜를 받아서 이제 어떠한 감사의 삶을, 바뀐 삶을, 회복된 양심을 가지고 사느냐. 사람의 행동은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되니 그 생각을 내가